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그걸 향해, 나는 어디로 그걸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보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충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은 성막을 만드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성막의 내용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또 짓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시고, 또 있어야 될 재료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또 발견합니다. 성막의 제작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자 했었던 일반 이제 백성들의 무리와 함께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2절 보니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경에 있어서 이제 기술자예요. 그래서 제품을 그 성막에 들어갈 것들을 디자인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제작하는 탁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이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또한, 그 탁월한 능력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롭고 와서 그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지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바로 지혜이고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전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열정 가지고 움직여도 결국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면 넘어지거나 쓰러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또 세임없고 꾸준하게 자기를 지키고 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막은 이제 대표적으로 또 성전을 짓고 나아가는, 성막을 짓고 나아가는 이제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면에 있어서는 부살렙과 오홀리압 같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요, 어떤 일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가 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열매를 맺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좀 덜 들이고도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마음에 그 지혜 자체가 어디로부터 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 곁에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고, 또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또 훌륭한 일꾼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요, 점점 더 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각각의 맡은 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쉽고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교회 사역 가운데서는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를 찾아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면 각각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찾아서 그 일들을 전념해서 하는 것 자체가 또한 성경적인 부분임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한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서요, 또한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 것.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막은 그냥 이스라엘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 성막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주님 구하시고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와 최선의 헌신을 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 자체가 출애굽기는 광야잖아요, 광야. 이 광야 가운데서 사실은 각각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각자의 그 안전함의 모습. 그래도 요즘에 이제 국제 정세가 위기가 오니까 이제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우린 금이 없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지만 금값이 많이 올라간대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제 전쟁이 나거나 뭐 정세가 안 좋으면 금값은 계속해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불안한 마음이 안전함을 요구하면 뭐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이 하도 이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쉰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 그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서 이제 핍박받을 때에 그들이 이제 그 영화 한 장면이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가공하고 다이아몬드를 골라내는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야 돼. 그러니까 가장 좀 살만한 집들은 다이아몬드하고 또 없는 집들은 좀 없으면 요즘 금을 못 사는구나.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제 준비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도 보면은 참 광야 생활 가운데 환경도 척박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척박하잖아요. 물이 없다라고 해서 막 모세를 돌려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좀 기다려주잖아요.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기다려주고 또 그로 인해서 좀 넉넉함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환경 자체가 척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거나 물 조금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보면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거, 그러니까 가죽이든 모피든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 자체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냥 싼 재료가 아니라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재료를 통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주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부살레가 오홀리아 또 나머지 기술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향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러니까 성막이 짓고 있다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막 짓는 것에 있어서 이제 동참하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가오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있는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성막이 지어지는 것에 이제 쓰임 받고자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관심을 주다 보니까 사람이 보면 마음의 중심 가는 곳에 재물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자원하는 예물로 인해서 가져오는 거. 요즘은 어떤 시대죠? 요즘은 성전 짓는다고 하면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체육대회 끝나고 성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머리를 맞대봅시다면은. 예. 이웃교회에 보니까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그때가 한 100명 좀 안 모일 때 같은데 한 30명 나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헌금하라고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심적인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는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회사에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나가고 또 다 이제 이런 상황들 어디든지 간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못 견디고 그냥 나가면 끝나는 거. 자, 인간관계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이어지기도 하고 또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도 이제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진다고 하니까 성막 진다라고 하니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 짓는 것에 동참하고자 싶은 마음이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 중요한 건요, 주께 헌신하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든 또 재물을 주님께 드리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도 자원하는 예물. 그래서 부살레과 오홀리아라는 그 훌륭한 일꾼들이 모세 곁에 있었고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 두 명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을 뿐만 아니라 또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넘치는 예물로 인하여서 일이 풍성하게 진행되어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하나 돼 있으면 교회가 작든 크든지 간에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할 일이 있고 크면 큰 대로 할 일이 있잖아요. 사실 믿음의 구성원들이 그 안에 있으면요, 교회는 부족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또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항상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교회는 재정이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소유 서로 또 헌신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기뻐 원하시는 제물은 자원하는 제물, 자원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성막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가운데서도 이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움직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예물을 하도 많이 가져오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받아봤으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그만 가져오세요. 예. 뭘 비웃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아니 성경의 일들이 우리 부흥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음엔 내 차례입니다. 이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흘러 넘친다고 해서 제가 뭐 3끼 먹을 거 4끼 먹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주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것들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넘치게 되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작은 것이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더 흘려보내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여기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핸드폰을 갤럭시 S8을 쓰는 거예요. S8. 그런 게 있어요. 검색해보면 한참 좀 된 거예요. 심지어는 깨졌어. S8인데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좀 핸드폰 좀 바꾸시라고. 그랬더니 약간 이제 기변에 성공했다고 사진 한 장을 딱 보내오셨더라고요. 뭐 큰 돈은 드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뭐 월세 내기 급급하면 나눌 수 있습니까?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주변의 사정과 형편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면 이번에 보면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인도 선교사님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이 있고요. 그 풍성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는 다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있는 것들 다 풍성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각자 지금보다도 더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주께 헌신하는 거. 그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또 섬기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도 한 가지 무슨 일을 바라볼 때마다 다 주님께 하듯 행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헌신해 나아가는 것이 또 온전한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그만 가져오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헌금 그만하세요. 얘기하잖아요. 참 이게 뜬금없는 소리 같아도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은혜 역사들 또한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헌금하는 것 자체가 헌금 자체가 엉뚱한 게 쓰이면은 그럼 교인들이 헌금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이 흘러간다라는 이 서로를 향한 이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져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7절에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의 삶의 정 가운데서도 넉넉해서 남음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만한,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보면은 하나 심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2개 열매 맺으면 목회하기도 정말 편할 거예요. 예? 저도 주님이 가끔씩은 주님 좀 전심을 당해서 심은 이들 좀 바로바로 먼 곳이 아니라 잽싸게 좀 거둘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목회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설교 본문 준비하면서 좀 잠깐 들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쯤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됐는데
주님 언제 주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 씨름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어주시면.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속에 있어서의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고,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함이 있는 거. 성전에 넉넉함이 있으면요, 그 넉넉함의 기름 부음이 이제 가정마다 흘러가게 되죠. 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움당하면 가정 가운데서도 그 은혜와 충만함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충만하게 쓰임받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에 각 가정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원청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 아주 죽어라고 그냥 뭐 해야지만이 그냥 간신히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넉넉함. 야, 아버지께서 넉넉함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통장에 잔고가 보이는 역사들. 야, 이게 넉넉함이 아닐까, 이 시대 가운데서. 항상 없어. 그냥 들어오는 건 있는데 항상 없어. 그냥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넉넉함의 은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것들이 이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다들 기억나잖아요. 얼마 있는지. 기억을 못하는 그 은혜들. 이게 바로 좀 넉넉함이 아닐까. 물론 심적인 은혜와 넉넉함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넉넉함, 그냥 이 한 달을 어떻게 채우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이번 한 달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만 달라고 하니까 그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재료가 모든 일에게 넉넉해서 남음입니다. 주님, 이 성막 건축할 때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아니 뭐 많이 벌어가지고 딴짓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좀 선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좀 흘려보내는데 좀 쓰임받고 싶은데 그거 안 주면은, 하나님도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 당연하게 여겨야 돼.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으면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넘치는 예물 자체는 어디서 나왔죠? 이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애굽 나올 때 하나님이 빈손으로 내보내진 않으셨어요. 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성막의 제작 가운데서요, 뭐 염소털, 수량의 가죽, 뭐 해달, 뭐 띠, 뭐 이렇게 금, 성경 보면은 재료들 자체가 이게 상당히 비싼 걸로만 이제 꾸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적당 건축 비용이 가장 비싼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 조 단위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뭘 재료를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결국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소중하면요, 내 삶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또 행하고자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넉넉함이고 여유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향해서 전심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은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넘치는 예물. 그래서 성경 표야만이 넘치는 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되 한 70% 열심만 되고 나머지 30%는 좀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서 일하면 그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일을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완벽하게 해야 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인생 사는 게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또 애들 돌봐야 되고 또 부모님 모셔야 되고 우리가 다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는 내가 스스로 뭐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넉넉함이 있어서 정말 힘들고 없는 가운데서 막 쥐어 짜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서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성막 지는데 나는 요만큼 가지고 가는데 쟤 왜 요거밖에 안 가지고 가고 있지? 이렇게 서로 눈치 주고 있으면 그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함으로 성막이 이제 시작되는 거, 성막 제작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 합한 일꾼으로서의 삶, 이 마음, 아버지 앞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작년에 이제 강화 가가지고 카드 가지고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이제 청년부 예배 끝나고 성환이가 카드를 봤어요. 그랬더니 질문 자체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다음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이웃 앞에서 넉넉한 사람, 나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변을 섬기면서 그 넉넉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의 인생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넉넉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넘치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성전 가운데 흘러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흘러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이 또 한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은혜와 풍성함의 장면들이 우리 각각의 일터 가운데서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가 각각의 삶의 터전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래서 상상하고 또 그리면서 마음속에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잠깐 한 얘기 드리면은 우리 진한 형제 김정수 원사님이 이제 그때 부흥회 때 기도를 받고 나서 자녀를 향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기르면서 이제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한참 그 기도를 했더니 그 순간에 미국을 2번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항공사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잠깐의 순간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 좁은 공간에서 더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정말로 그 안에서 사람이 움직여지게 되는 역사들, 조금 더 넓은 곳을 보게 되는 은혜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또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형체화를 이루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진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시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